반갑습니다. 생명나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24일차 믿음의 행군 민수기 24장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비가 내리는데 오늘은 진짜 비가 내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뭐 해를 못 본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만큼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겠죠. 오늘 아침에 이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온다면 여러분 비가 오면 밝은 마음으로 비가 오면 또 이렇게 막 우중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밝은 마음으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 오는 날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왠지 마음이 기쁨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처음엔 저를 보고 좀 이상하다 그러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비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우산을 쓰고 다니냐 이제 그럴 정도로 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내리는 실질적인 물, 광야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위로부터 내리잖아요.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비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는 겁니다. 오늘 비가 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시고 마음의 큰 기쁨으로 아침에 출근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민수기 24장 계속 말씀 이제 전합시다. 이 민수기 24장 말씀은 발람 사건의 계속해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람이 세 번째 예언과 네 번째 예언을 또 동일하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제도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을 했죠.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던 모압 왕 발락의 얘기를 끊고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는 말씀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람이 그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왜 불렀나?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았는데 저주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발람 선지자는 저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을 막으셨으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마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해요. 그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거꾸로 나시죠. 그러면서 세 번째 예언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를 데리고 높은 곳에 가서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축복 말고 저주를 하게 해요. 근데 이때 보면 세 번째는 좀 바뀝니다. 그 전에는 그가 점수를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사실은 발람은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구슬을 했을 거예요. 무슨 점수를 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걸 그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 축복하시겠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광야의 진을 진 이스라엘 좀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걸 또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주를 해야 될 그 대상이 아름다우면 저주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거 어떻게 저주합니까? 그 벌어짐은 골짜기 같고 걸짜기에 쫙 벌어져 있다는 거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무량목들 같도다. 야, 백향목 같도다. 레바논 산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그 백향목 그 나라들이죠. 백향목 그 산지죠, 레바논이. 그러니까 참 이 아름다운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흥하리로다 부흥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예언합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있는 또 발락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너 세 번째까지 이렇게 축복하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오히려 더 얘기하면서 자,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외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잘 들으시오. 내가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하면서 한 별이 나와서 야곱에게 나오고 17절입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 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압 백성이 지금 발락이 모압 왕이잖아요.
모압 백성을 다 칠 것이다. 너를 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진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역사적 이끄심은 뭐 겁박한다고 협박한다고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막을 수 없고요. 발락도 이 잔꾀를 내어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발람이 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람은 꾀를 하나 던지고 끝납니다. 그건 내일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발락 같은 사람, 정치 권력자죠. 그 정치 권력자가 아무리 그가 역사를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의 정하심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발람 같은 사람 누구죠? 종교 지도자죠. 종교적 주술가입니다. 발람 같은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을 교묘하게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정치 지도자가 역사의 행로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더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 아무리 지금 그가 이렇게 뭐 역사의 행로를 바꾸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못 바꿉니다. 김여정까지 나섰지만 더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향이 점점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북한의 그 뭐랄까 여호와의 밤,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용어보다는 성경적 용어로 여호와의 밤이 급속하게 오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 지도자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목회자들이 뭘 하고 그동안은 목회자들이 뭘 이렇게 하고 교회가 뭘 하고 했는데 안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지금 막 신음하고 있어요. 교회도 신음해요. 그리고 교회가 해왔던 그런 모든 그 어떤 사역들마저도 다 내려놓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해왔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교회가 해왔던 그런 모든 일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종교적 권력자들이 권력이 서서히 무너져요. 왜? 모이지 못하면 권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예배인가 아니면 교회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모였던 예배인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치적 지도자도 종교적 지도자도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누구만이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보호받는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넘쳐납니다. 아무리 종교적 지도자가 정치적 지도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바꾸고 하고 세상이 우리를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8분 지났네. 자, 함경남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함경북도, 함경도 잔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함경남도가 매주 금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에는 잘 이걸 안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경남도가 빠지는데 그냥 함경남북을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경남도는 함흥이 있어요. 그 함흥이 중요합니다. 함흥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달라고 함흥에서 철수했잖아요. 함흥과 그 위에 함경북도 중국과 러시아로 나가는 땅이 있습니다. 그 접경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유럽입니다. 유럽은 참 안타까운 나라예요. 우리나라에게 조선에다 복음을 전해주던 나라거든요. 유럽이. 근데 유럽이 보니까 지금 그들이 종교를 쓰라 그러면 72.2%가 기독교를 쓴대요. 그러나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2%만이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명목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들. 점점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기독교 종교만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리고요 지금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럽 전체의 10%가 무슬림화됐답니다. 무슬림을 개종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지금 한 5,200명이 한 해에 이 무슬림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돈들을 이제 무슬림들이 돈을 가지니까 이슬람이 돈을 가지니까 교회를 사서
이슬람 사원을 만들기도 하고 이거 합법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좀 무섭습니다. 유럽이 지금 이슬람으로 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럼 또 한편으로 또 유럽 내에서 복음이 다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약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럽이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 유산만 있지 지금은 거의 다 그것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아, 관광지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관광지 이전에 저곳은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국으로 가실 분들 여러분 선교지로 가십시오. 프랑스로 가실 분들 프랑스는 정말 선교지예요. 그 비인본주의자들 너무 많아요. 독일 통일된 이후에 베를린이 여러분 동성애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선교지예요.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가 다 선교지입니다. 서유럽 그렇습니다.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4국 완전히 여기는 뭐 기독교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유럽을 품을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유럽 복음을 위해서 마음에 그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나는 교회 순적하게 지금까지 가다가 이제 또 약간의 좀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대출을 하려고 했던 그 은행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대출 건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조금 이렇게 철렁거렸는데 오히려 저는 기뻐요. 이제 이걸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너무 순적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니까 야 순적히 가는구나. 여러분 광야를 걷는데 어찌 그게 순적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지금 또 헌신했지만 뭐 사실 태부적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더 기도하면 하나님 새 길을 여실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8월까지 이걸 또 대출은행을 또 다시 구해야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실 그 새 길을 또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도전이 있어야 응전이 있고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지. 도전이 있으니까 아이고 무너지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교회는 더 강해지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신뢰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선포하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생명나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우리 분당 이매동이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영적 처소로 가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반드시 이 거룩한 영적 처소를 위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더 많은 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또 수요일 아침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발락 같은 정치 지도자도 발람 같은 하나님 이 영적 지도자도 그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바꾸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변개치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압을 꺾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유혹을 꺾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 삶에도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 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수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 출근하고 또 하나님 저녁에 들어와서 출근하고 하나님 또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장마철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장마가 단순한 장마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생명나라의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하나님 어려움들 다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또 대출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영적 처소를 마련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함경 남북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원도 위에 있는 함경 남북도가 뚫려질 때에 동해선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 그것이 북녘 땅에서 하나님 중국으로 나아가고 또 러시아로 나아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그 열차 타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열방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유럽으로 나가는데 아버지 유럽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럽 재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럽을 품는 자들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유럽을 품고 하나님 선교사라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